2018년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님 못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이제 시골에 가서 감도 따고 이렇게 해서 호박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이 추수의 계절에 또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고 감사 넘치는 그런 추수의 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엑스포 교회만의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율동과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습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엑스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최고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 비유를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말씀인데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그 씨 뿌리는 그 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길가, 또 하나는 돌밭, 또 하나는 가시덤불, 또 하나는 옥토밭에 떨어진 그 네 가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파라볼레. 이것은 한 사물을 다른 것과 이 대조 비교함으로써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파라 하면은 곁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발로 이렇게 하면 던지다, 곁에 던지다.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명하시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도 또 이 내용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은 거예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많은 군중이 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혼자 배 타고 배 안에서 그 육지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12제자하고 또 뭐 그 많은 사람인지 얼마만큼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줬다라는 그 너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한테 너희한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면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미스테리온. 그래서 비밀이면은 입을 다물다 그런 뜻이에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뭐 입을 다무는 거죠. 네오라고는 그냥 헬라어인데 어떤 일을 드러내지 않아가지고 미지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 이런 것이 비밀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신비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구약 시대에는 그 구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실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오는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나는 아직 못 갔잖아요. 언제 가야 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터키 갔을 때도 그런 생각을 들었잖아요. 거기는 뭐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찾아볼 수가 없고 이스라엘에는 이제 있기는 있는데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육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알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외인. 토이스 엑소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 토이스 밖에 있는 사람들 외 그러면 한문으로 바깥 외잖아요. 사람인. 그래서 외 사람인.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이게 외인이죠. 외인. 우리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하고 같지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인들은 진리에 대한 그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외인이요, 외인. 예. 예수님 제자들 이외의 사람들,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닌데, 그럼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인 거예요. 제자. 아멘? 예수님 제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이셨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이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빨리 내려가고 싶어서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처음 아기로 하고 구유에 태어나실 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따 나오지만 세상을 위해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잘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여러분들 믿음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 염려 걱정 다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 말씀 다 감추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감춰졌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 이 말씀 전체가 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한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얘기책이지 이렇게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외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죄사함 받는다 그 소리예요.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보면은 빨간 글씨로 돼 있죠. 뭐 안 그런 책도 있지만 그 빨간 글씨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현해서 한 거예요. 이는 그들이라는 게 여기서 그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 1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 보고 외인이라고 했잖아. 외인.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성경을 봐. 하나님 말씀을 들어. 또 듣기는 들어도 그 하나님 말씀 보고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말씀하면 들어. 그런데 그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그냥 책에 있는 말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말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불쌍히 여겨야죠. 아이고 그 사람이 돈 많고 그 사람이 권력 있고 하니까 아이고 그 사람 따라가야 되겠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요. 지옥. 누가 뭐래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 이거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선한 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한 일 많이 해도 그 사람 지옥 간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번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어쩌면 교회 다니는데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잘하는데 교회 나오라고 한마디 안 해. 그래서 너는 좋아.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보면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는 폰을 잘못 보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구나.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고 결국은 거기에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 알맹이가 쏙 빠진 거예요. 쭉정이만 전한 거예요. 쭉정이.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예수님 사랑이라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이웃 사람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같은 논리로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웃을 도와도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 복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사랑입니다. 예수 밖에서 사랑은 외인들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이 말씀이 구약성경 말씀에도 예수님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장 9절에도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 있던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갔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예수님한테 물으라지.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천국 가서 물어봐. 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구약시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을 하냐고. 그 논쟁에 말려드는 사람이나 그걸 또 어설프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대답하는 사람이나 그것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한테 우리는 다 누구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한테 맡기라고 하는 걸 왜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냐고요.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설교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이단에 있는 사람한테 잘못됐다고 못하면 그게 옳은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사야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지금 4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마태복음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사이에 또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뿌리는 자의 말씀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라. 씨를 뿌리잖아. 농사꾼들이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 씨 뿌리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그 씨가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막 뿌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일단 하나님 말씀을 뿌려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라도 외치면 하나님 뜻 행하는 거예요. 성경 누가 다 머릿속에 암기해가지고 다 예수님이 그거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잘 몰라.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수 천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고리타분하다라고 그 말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잘못된 거다 이거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아는 만큼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전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면 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 이게 너무 간단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 오늘과 같이 씨 뿌린 자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 어린이들한테 얘기를 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 영적이며 윤리적인 진리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하고 하나님 진리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쏙 빼고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대로만 해석하고 갖다 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무한한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하고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몰라요. 언제? 예수님
만나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가에 뿌려진 자가 이제 천국 말씀, 그 나라 말씀, 네? 이 말씀을 말하는 거고, 우리 요한복음 4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사마리아 여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지난 주에도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 이어서 이제 제자들과 그 사마리아 여자 만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 중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모으는 거예요. 씨만 뿌려놓고 거두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감 열었어. 감이 막 보기 좋아, 보기 좋다고만 하고 감을 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우리가 언제 맛을 봅니까? 열매가 익었으면 따야지. 곡식 누렇게 익어가지고 막, 네? 풍년이, 올해도 대풍년일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거두지를 않아. 탈곡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양식을 합니까? 거두는 사람이 있어야지. 뿌리는 사람이, 거두는 사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오늘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린다고 했어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요한이 막 공의 앞에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예수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5천이나 됐다고 하잖아요. 오늘날은 왜 그러지 않을까? 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인간적인 측면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세상 윤리만 잔뜩 얘기하고 도덕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안 하니까 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이거 7 집사를 택할 때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매일 새벽같이 말씀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새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점점 적어. 빠지지 않고 그냥 나오던 그런 성도들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이뻐하는 것인가,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해요? 흩어졌어. 그때 막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흩어진 사람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니까, 교회 막 박해하니까 성도들이 막 흩어졌어요. 그럼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냐? 복음을 막 전했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찬양은 참 뜨겁게 많이 막 찬양 집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찬양. 근데 찬양 막 이 시대는 찬양이 시대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더 강조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찬양도 하나지. 찬양도 뜨겁게 하고 하는데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작은 교회도 해야지만 큰 교회도 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뭐 가르침?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면 자기 좋은 거 있으면요. 그 좋은 거 혼자 먹지 말고, 혼자 갖지 말고, 그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도 주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교육이 더 재밌게 받으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것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사탄이 길가에 씨를 뿌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길가라고 하니까 막 차 다니는 도로, 아니 차 다니는 도로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차 다니는데 아스팔트 위다가 씨를 뿌리면서 거기서 씨나기를 싹이 나기를, 그런 사람이 그런 아스팔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는 농사 짓는데 이런데 논과 논 사이에 길, 조그마한 소로 사람 다니는 길, 거기에 떨어진 그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밟고 다니고 또 새가 와서 주워먹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새가 와서 주워먹는데 여기서는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예? 이 씨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 그 말씀이 새가 와서 주워먹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씨는 얘기했을 때는 씨는 새가 와서 주워먹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길가에 뿌려진 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을 사탄이 와가지고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말씀을 더 잘 알아.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막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막 시험하잖아요. 빼앗는 것이요. 또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죠? 돌밭에 이제 씨가 어디에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다 이거죠. 돌밭. 그래서 이 돌밭은 그때 당시 터키도 보니까 석희 밑에 막 석희 이렇게 가지고 석희암 뭐 이렇게 가지고 그 밑에는 우리 땅을 파면 거의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도. 그래서 그 흙만 조금 있지 속에는 뿌리가 거의 돌로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이제 씨가 떨어지면 조금 씨가 나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크다가 뿌리에서 수분을 막 공급받아야 되는데 뿌리가 별로 뻗들 못하니까 뿌릴 데가 없으니까 곧 말라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서 씨 뿌리는 씨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 씨에 또 흙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딱 받아.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런 사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는 데 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막 이렇게 승진도 잘 되고 그런 데 가가지고는 나 예수 믿는 표를 전혀 안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또 그렇게 가나안 성도라고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 안 나가면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안 나가를 가나안이라고요. 그럼 안 나가 성도라고 해야지. 가나안 성도라고 하냐고. 헷갈리게. 그리고 그걸 연구 제목으로도 또 가나안 성도에 관한 연구. 이렇게 우리 용어를 올바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한글날 지나갔는데 10월 9일에 한글날인데 바른 말을 써야 돼요.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헷갈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사용해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환난, 근심과 재난, 근심 한자, 어려울 날자야. 한문으로. 그리고 박해. 그전에는 박해를 핍박이라고 했어요. 핍박할 핍자, 핍박할 박자. 그래서 아직 바싹 닥쳐와가지고 사태가 아주 막 절박해지거나 바싹 취해서 괴롭게 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죽음인들 죽으리요. 응?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우리가 이 세상 아직 가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내가 예수 잘 믿은 것 같고 다른 믿지 않은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나만 구원 받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기 때문에 그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상급은 다르죠. 상급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또 어떤 이는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가시떨기 그 밭을 말하는 거죠. 가시덤불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덤불.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세상의 염려. 세상 염려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염려,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예수님 어떻게 잘 믿나? 행동으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열심히 나오면서 자기 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주일날 열심히 자기 스스로 나오는 사람은 자기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방도 잘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나오는 사람. 스스로. 다. 자기 것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서 무슨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식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회사에서도 진급도 잘 되고 공무원도 진급도 잘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똑바로 탁탁탁탁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데 뭐 세상 흐지부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어줘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임할 만해.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만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런다라고.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은 다 좋은데 예수님만 거기에 너무 빠진 것이 그거 안 좋아. 그게 최고로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는데 그거를 흘러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다 이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재물의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재물의 이익. 재물. 그전에는 재리라고 했어요. 재리. 재물 재자 이로 올리자. 재물. 이거 물건 할 때 물자겠죠. 네. 이 원어 의미는 부의 충만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의 충만함. 부자 뭐 이렇게 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 돈만 많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거 아닌 거예요. 돈이면 다인 줄 알고 권력이면 다지. 오늘 권력은 얘기 안 나왔지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싹은 잘나 오늘도 다 카는데 위에 가시던 물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를 뚫고 나가지고 햇빛도 많이 받고 어야 튼튼하게 줄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결국은 빨라 그냥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꽃도 못 피는 거예요. 결실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거나 열매가 없는 것. 감 보세요. 호박 보세요. 얼마나 튼실하게 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네. 유혹이라는 말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아파테라고 하는 건데 속인다라는 거예요. 유혹은 속이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호의, 사기 이런 것을 유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을 아주 교묘하게 위장해가지고 상대방 마음을 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혹인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올곧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 믿어주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부가 최고인 거냐?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 믿는 거 그거 하찮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야.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그래서 파멸돼. 결국은 돈 아무리 많으면 뭡니까? 파멸이에요. 뭐 많은 사람 저 감옥 갔다 오고 뭐 그런 파멸을 더 넘어가지고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 이거예요. 지옥. 파멸한다고 하니까 이 세상 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뭐 다른 사람 보리밥 먹을 때 쌀밥 먹어. 응? 쌀밥 먹을 때 자기는 고깃국까지 같이 먹어. 그래요. 그것까지는 좋아. 그렇지만은 결국은 지옥 간다 이거예요. 지옥.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파멸. 올레드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징계로 인해서 폐허, 죽음, 여기서는 영육의 멸절을 말하는 거예요. 영육의 멸절. 영육. 다 영도 지옥 가고 육도 지옥 간다. 그 소리예요. 멸절이면. 응?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딱 맞아 떨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이면 단줄 알잖아요. 악의 뿌리가 돼요.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돈 때문에 악이. 돈 때문에 보험금 타려고 막 가족도 죽이고 뭐 부모도 죽이고 뭐. 네? 또 친구를 어떤 사람을 시켜서 뭐 그걸 시켜서 하는 사람이나 보험금. 그러면 뭐 보험회사는 뭐 바보입니까?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은 그냥 돈 주고 말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일, 어리석은 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결론적으로 2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자란 자. 결실을 하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네. 호세아서 1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요 호세아잖아요. 네. 그 범죄로 바알을 섬기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에브라임 때 호세아가 호수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 여호와의 진노에서 떠나라.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참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네. 이런 것은 그때 당시 이 남자들이 이 진지한 회개의 이 고백으로 우상에 대한 아주 완전하고 최종적인 영원한 포기 선언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우상을, 그전에는 조상신을 믿어서 조상신이 어떻게 하는 것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또 절도 안 하고 우상에 대한 절도 안 하고 다른 사람 하거나 말거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 표가 팍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공은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내 가족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중심이 하나님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서부터 자꾸 조금씩 갉아먹어가지고 인간으로 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5대 강화라고요. 강화.
그래서 제3강에 해당하는 천국 비유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인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데 이제 이 중에서 마태복음에 조금 더 이제 어떤 자세한 말씀으로 이제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비유로 이렇게 알기 쉽게 딱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지 않아야 돼요. 기회를 잃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나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지요. 얘기책이요. 다른 책에도 많이 있어. 뭐 무슨 경전도 많이 있어. 공자, 맹자 다 있어. 거기에 좋은 말 많아.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비기 잽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을 참아내지 못해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참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인내인 거예요. 인내. 그리고 세상의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권력이 많이 가. 저 사람은 맥이 안 나도 왜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스와트 분석에서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길가에 뿌리는 것. 씨 뿌리는 사람이 길이다 뿌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돌짝밭에 뿌리면 되겠어요? 네? 안 되죠. 가시덤불에 뿌리면 되겠어요? 옥토밭에 뿌려야지. 자랄 갖고 있을 때다 옥토밭에 뿌려야죠. 길가를 피하고 돌밭을 피하고 가시떨기.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문가. 하나님 예수 믿는 거에 전문가에 돼야 돼요. 그것을 지난주도 계속 말씀하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꾼이단 말이에요. 일꾼. 성경에서 일꾼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일꾼은 그거에 대한 전문가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가. 누구한테? 나보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문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문가의 티를 내는 전문가로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하나님이 4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